지금은 안산에서 개척하여 크게 부흥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교계에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단지 교회가 수천 수만 명 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참 청빈하고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20대 때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폐결핵은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늘 죽기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농약을 먹고 마실까, 마셔 죽을까, 목을 매달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까, 여러 죽을 방안을 찾다가 교회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고 또 신학교 가서 개척하여서 오늘 수천 수만 명이 되는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는데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그 폐결핵으로 인해서 늘 자살을 꿈꾸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고 작은 일들로 가끔 삶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살을 꿈꾸었겠습니까?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매우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문화 풍습에는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7일 동안 애곡하는 그 기간을 벗어나 30일 동안 온 백성이 애곡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당시에 백성들이 가졌던 절망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한 지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요단강 바로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키가 2m 가까이 되는 원주민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곤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지나온 여정이 너무 험악하였고 돌아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판국에 40여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의지의 대상이었던 모세까지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30일 동안 애곡했던 그 이유를 알 법합니다. 가야 할 길은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고 뒤돌아서기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리더해야 될 지도자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이 절박한 절망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이신 분이 지난주 배웠듯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골격만 이야기하면은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즉 모세의 죽음을 알렸다는 이 사실은 그때의 죽음이 갖는 절망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게 주체잖아요. 주격이잖아요.
즉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죽음의 절망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먼저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 절망을 다루고 이 절망 가운데 누가 먼저 가장 일어섰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 주어를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1장 1절에서는 당시의 절망과 절망 가운데서 가장 앞서 행하고 활동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박해서 그때 교회를 나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믿음 가운데 서고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죠. 그때 내 의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자 내 결단으로 나아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 내 열심이 앞섰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잖아요. 은혜라는 그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보니까 내 자발적으로 내 의지와 내 힘, 내 능력으로 여기 나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활발한 움직임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서에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내가 갈급하여 주님을 찾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갈급한 우리 심령의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여기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매력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업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깊은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옥살이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앞에 수식으로 쭉 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옥에 갇혀서 아무 일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느냐? 놀라지 마라. 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활동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네가 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대신 일하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3절 보면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33장 3절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3장 3절만 딱 따가워서 기억을 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멘 합니다만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1절 2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나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네가 믿는다면 이제 너는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는 분으로 너가 믿는다면은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움직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위해 활동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2절은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자세히 이해한다면 2절의 말씀이 왜 연결되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모세의 죽음 절망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임을 네가 믿는다면은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까? 주저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이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에 7일 동안 애곡하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30일 동안 애곡했으니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두가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2절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치면은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특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40년 사막을 지나왔습니다. 지쳤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시인이시며 현대 대중음악 작시가인 조음파 선생의 날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목은 잘 모르지만도 노래를 들어보면 다 알 겁니다. 아마 1980년 초에 불리어진 노래죠.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이 노래 들어보고 기억이 있죠? 이게 조은파 선생이 작시 작곡한 날개라는 대중가요입니다. 조은파 선생님은 알고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 안수 집사이시던 때 이분이 회심하여 교회를 나가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사 작곡을 하지만도 시대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은 한 노래라도 젊은이들에게 좀 꿈을 주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곡이 바로 이 날개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CBS 인터뷰에 보면은 조은파 선생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 인터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조은파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하다고. 내가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냐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어떤 일로 도대체 살 기운이 없고 죽자고 결심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날개, 이 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가사가 마음에 맺히는지. 그리고 이 가사를 지은, 또 곡을 지은 분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조은파 선생에 대해서 죽기를 포기하고 다시 살고자 작정하고 조은파 선생을 찾아와서 나를 살게 한 곡이라서 인사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파 선생은 오늘날 대중가사에 이런 글들을 보면서 너무 자극적이다.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가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조은파 선생 곡이, 좋은 곡이 엄청 많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 노래가 조은파 선생이 작시 작곡한 곡이더라고요. 남진의 빈잠, 태진아의 옥경이, 이거 다 조은파 선생이 작시 작곡한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술집에 국가에서도 금지한 곡이 있잖아요. 근데 술집에 금지한 곡이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곡이겠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니, 그 노래가 술집에 왜 금지곡이냐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아니, 다방이 여자하고 어깨를 마주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은 남자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놀다가 술 먹다가 아이고, 우리 아내는 종일토록 나를 기다리며 젖은 손 다 부르트도록 저리 고생하는데 그래도 집에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지금까지 금지곡이 되었답니다. 이게 조원파 선생이 여담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때는 내 노래가 술집에서 금지된 곡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술집에 금지되는 곡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금지한 것도 아닌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사 한 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던 젊은이가 일어나라는 날개 이 가사를 듣고 살아나잖아요. 한 대중가요 가사 작시가가 쓴 한 줄의 글도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가볍습니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묵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본의 한 의사가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는 그런 책도 지었잖아요. 대부분 육체의 질병도 결국은 일어나 걷는 사람이 그 병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 어떤 약이 좋다기 전에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일어나야 살더라는 거예요. 이 의학적으로도 그게 규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주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다가 시간이 늦어가 보니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 이제 왔느냐고 죽게 되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할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냥 살아났다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는 이 메시지는 죽은 소녀만이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어머님들은 비슷하잖아요. 가끔 자식들이 하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서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있을 때에 늙으신 어머님은 죽을 끓여서 그러셨잖아요. 야야 마 일나거라. 야야 마 일나거라. 많이 배워서 고상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도 늙은 어머니의 심령이 가장 잘 전달된 메시지가 야야 이 죽 먹고 마 일나거라. 일나거라. 여러분 그 물기 섞인 늙은 어머니의 일나거라 하는 그 한마디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를 가끔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들의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움직이고 있는데 너 못하느냐. 그게 오늘 1절과 2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거 오늘 우리가 받았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먼저 활동하시고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만 나를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